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쪽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를 불러내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부르셔서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각자 주신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목요일의 행적은 베다니에서 최후의 만찬장으로 옮기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셨다. 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떡과 잔을 베푸시면서 이것은 너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가 곧 이 잔인데 언약의 피이고 그들에게 떼어준 그 떡은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베다니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로 옮기시고 나고 그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 오늘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그 아래쪽에 26장 36절로 45절까지를 또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최후의 그 만찬 이후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오늘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즐거움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민이 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시험과 유혹과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와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늘 찾아옵니다. 이러한 시험과 유혹은 한두 번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마귀가 시험을 했지요.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가 시험을 하고요, 그것으로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십자가 위에 있을 때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내려와라 라는 이 사람들의 조롱을 통하여 마귀는 시험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늘 깨어 기도하며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험은 끝이 없으나 그러나 이 시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필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41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여기에서 이 깨어 있다라는 이 말은 경계하다 또는 주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단지 이제 활동하고 있다, 잠들지 않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이 인격 전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든 것과 깨어 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잠들어 있으면 무엇이 떨어져도, 무엇이 움직여도, 무엇이 다가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잠들어 있는 거지요.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 잠들어 있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시고 있는데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고 세상의 그 난리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깨어 있고 영혼이 살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옴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구별한다는 겁니다.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져 가고 깨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던 특별히 이 세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깨우셨다. 잠들어 있는 그들을 깨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또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들을 깨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깨우셨다라는 것은 누운 곳에서, 죽음에서, 병든 곳에서, 혹은 활동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들을 일으키셨다, 다시 세우셨다,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워주시는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깨어났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곧 영성이고 곧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은 단지 그것이 음성적으로 우리에게 귀로 들려졌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은 그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도착을 했고, 그 도착한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내 생각으로 옮겨지고, 내 생각으로 옮겨진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드러나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나고 회복되고 깨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하고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고, 그 아멘 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으로 옮겨지고, 그 생각이 여러분 손과 발을 통하여 이 세상에 실현되게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증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잠자고 있는 제자들 곁에 놓으시고 또다시 나아가사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42절로부터 계속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예수님 지금 그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되셨다고 합니다. 이 고민되었다는 얘기는 한숨이 나왔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무거운 십자가, 이 엄청난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나? 라고 십자가를 지기에 사람이 한 사람으로 고민되었다고 합니다. 또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 그 아픔을 생각하고 죽을 것 같은 이 아픔, 고통 속에서 주님은 기도하러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굳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고민되고 한숨이 나오고 슬퍼하고 또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가 기도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더 이상 도저히 할 수 없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될 그때에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한 걸음 앞에 우리의 문제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우리 인간으로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그 마지막 한 걸음,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끝난 그 끝 이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그 잔을 꼭 마셔야 된다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모든 그 어려움, 한숨, 그리고 슬프게 되는 것, 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과 억압과 그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이 고통,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그 문제에 대하여 그 문제를 없애주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또한 그 문제를 능히 이기고 걸어가게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다 아시고 그냥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문제를 그냥 싹 없애주시고 싹 해결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일이 만사형통, 그 기도의 응답.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도하는데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있고 여전히 그 어려움은 남아있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걸어나갈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응답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여러분에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는 온실 속의 화초입니다. 조그마한 시험만 와도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합니다. 강하게 되지 못합니다.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험이 있고 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이것을 능히 이기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셔서 그 문제를 능히 견디고 승리하게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험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그것이 없어지기도 할 것이고 또한 그 시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고 지고 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어떤 이론과 내 논리에 설득당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대신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내 뜻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 계획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계획은, 내 생각은 너와 조금 다르다.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라고 기도는 내 뜻과 내 의지를, 내 생각을 하나님께 설득시켜서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그 뜻에 설득당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겨서 내 뜻을 펼치는 것이 복된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지고 순복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지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뜻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다니에 계셨다가 이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풉니다. 그곳에서 떡과 잔을 베푸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 몸이요 내 언약의 피다라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내 뜻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믿음의 순종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시키고 하나님, 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독하게 될 때에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